누가복음 강의 22번째 시간으로 여기 누구 세례 요한은 없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벌써 이렇게 되었네요. 이 마지막 시간에 세례 요한의 삶과 또 그의 메시지를 나누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을 만날 때마다 저의 마음 가운데 어떤 깊은 울림과 같은 것을 느끼곤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믿음의 선배 가운데 한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례 요한의 삶과 메시지를 두 가지 포인트로 우리가 이제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세례 요한은 과연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 자,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직접 소개하고 계십니다. 24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이 세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자, 먼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그러니까 세 가지 질문을 하시네요. 첫 번째,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더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너희가 광야에 나가서 세례 요한을 만날 때 아무 의미도 없이 나갔느냐 이런 거예요. 갈대가 그냥 흔들리는 거 그거 보러 나갔느냐, 아무 의미 없이 갔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는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가령 왕궁에서 떵떵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러 나갔느냐, 아니면 뭐 대제사장이나 뭐 이런 높은 지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보러 나갔느냐, 또 혹은 지금으로 따지면 뭐 장관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나갔느냐라고 하는 물음이에요. 또 세 번째는요, 선지자냐 이렇게 물으시네요. 이건 뭐냐면 너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보다도 훨씬 더 뭐 능력 있는 메시지, 더 탁월한 메시지를 들으러 나갔느냐, 아니면은 뭔가 뭐 이렇게 정형화된 메시지가 아니라 더 뭐 신비롭게 말씀을 푸는 것 같은 그런 사역자의 말을 들으러 갔느냐, 더 귀에 듣기 좋고 더 감동이 되는 그런 메신저를 만나러 나갔느냐라는 물음이에요. 자,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아니야, 선지자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야.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28절에 보니까 여인에게서 난 사람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가 없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메시지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확실하게 지금 보증하고 계신 거예요. 소위 모든 인류를 통틀어 봐도 이 세례 요한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은 없어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엄청난 이야기시죠. 모든 인류를 다 통틀어 봐도.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 참으로 기특하게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떤 막 거룩한 열망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나도 정말 주님 앞에서 이런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다. 기특하죠? 정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구절 여러분 읽으실 때 아마 이런 생각 하셨던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저 정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정말 세례 요한처럼 주님이 바라보시기에, 세상 사람들 바라보기에가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다. 여러분은 이런 거룩한 열망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우리 각자가 인생의 종말을 맞았을 때에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을 평가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을 던져봅시다. 여러분은 요한이 왜 이렇게 주님이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평가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 주님은 왜 세례 요한을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셨을까요?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자, 우리는 보통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위대하다라고 일컫습니까? 가령 뭐 엘리야, 엘리사 같이 큰 기적을 행한 사람들, 뭐 대단한 기적을 행하니까 정말 저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일 거야. 또는 모세나 뭐 다윗이나 느헤미야 같은 민족의 지도자들, 그죠?
막 200만 명씩 되는 거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이끌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뭐 이랬으니까 정말 대단한 지도자들이야, 위대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또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처럼 정말 위대한 사도들, 정말 사도들이지, 우리가 사도의 전통을 받고 있지, 위대하게 생각해요. 우리는 보통 이런 사람들을 떠올리며 위대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자,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스토리를 영화화하면 어떤 초대형 블록버스터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거죠. 갑자기 막 엘리야가 등장을 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벤져스 주인공들 알죠? 뭐 똘이라, 한국에선 토르 그러던데 이렇게 영어로는 똘 그럽니다. 이 똘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스파이더맨 이런 사람들이 뭐 대단한 능력을 행하잖아요. 근데 그것과 상상도 안 되게 막 하늘에서 불 내려버리고 마른 하늘에서 막 폭우를 내린다든지, 또 막 강을 가르고 바다를 갈라버리고, 물론 뭐 그런 영화가 있긴 하죠. 10개 같은 거 이제 보면. 근데 그 당시에 CG가 원체 허접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굉장히 좀, 그죠? 막 물고기가 굉장히 어색하게 이렇게 돌아다니고. 근데 여러분, 실제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죽은 자를 막 살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와가지고 손수건 딱 얹었더니 죽은 자 막 살아나고, 그죠?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멋져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오늘 우리의 주인공 세례 요한은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이런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에 머무르실 때에 사람들이 와서 이제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은 다 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요한은 아무런 표적도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고 그냥 어떠한 사명만 감당한 거예요. 아니, 좀 이런 거 좀 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습니까? 막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요, 막 요단강 막 가르기도 하고요, 죽은 사람도 좀 살리고, 이랬으면 여러분 더 좋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랬으면요 아마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막 최고의 스타로 등극했을 거예요. 야, 정말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야. 세례 요한한테 까불면 안 돼.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또 이렇게 기적을 행했으면 수많은 사람들의 갈채를 받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성경에서 뭐 적어도 모세 정도의 분량으로 다뤄지면서 최고로 영예로운 성경의 인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자, 그렇다면 무엇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토록 위대하게 만들었는가? 무엇이 세례 요한이 정말 이렇게 위대하게 비춰지게 됐는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요한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요한은요 언제나 예수님만 증거했습니다. 그의 생애 내내, 그의 생애를 전체를 살펴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삶을 살았어요. 몇 구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근데 내가 하는 사역은 나 뒤에 오실 분의 사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 사역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사역이 훨씬 더 위대하고 거대하고 그의 사역이 높임받아 마땅한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요한복음 1장 29절 하반절에 보니까 정말 가슴 뜨거운 말씀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나를 봐라, 내가 지금 뭘 말하는지 봐라, 내가 하는 사역을 봐라 말하지 않았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내 사역의 끝이 가리키고 있는 저 지점을 봐라.
내가 가리키고 있는 이 손가락의 끝을 봐라. 거기에 누가 있는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여러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만 높였습니다. 그는 전 삶을 다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했어요. 그런데 그의 증거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증거한 게 아니에요. 자, 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가슴을 때립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증거하는 자신은 소멸돼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하고 있는 나는, 사역하고 있는 나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내가 증언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흔히 현대를 어떤 시대라고 말합니까? 자기 PR의 시대라고 그러죠.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높여야 하는 시대입니다. 뭐 페이스북 같은 SNS를 봐도 그렇고 요즘 뭐 또 한국 사회 유튜브를 그렇게 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제발 유튜브 하루 종일 보고 있고 그러지 마십시오. 시간 후딱후딱 지나가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근데 유튜버들 이렇게 특징을 보면 어떻죠? 하나같이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더 자극적인 컨텐츠를 만들고 해서 팔로워들을 더 모으고 뭐 그래야 이제 수익이 뭐 몇천 명을 넘으면 이렇게 수익이 생긴대요. 막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얼마나 정말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여러분, 이 같은 시대적 사조로 볼 때 세례 요한의 선언은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메시지예요. 그렇잖아요. 예. 하지만 저는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이 현대 기독교가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현재 한국교회는 위기의 끝자락에 서 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 전체적인 한국교회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저도 이런 염려를 떨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현 한국교회 위기의 가장 큰 원인에 대해서 많은 이 교계 지도자들이 입을 모으는 것은 바로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여러분 뭐 종종 들어보셨죠? 교회의 세속화. 교회의 이 세속 문화가 침투해 오면서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가 뜨거운 예배, 강력한 말씀과 기도, 이 찬양 같은 본질이 약화되고 이 프로그램이 본질을 대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비춰봐서 정말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이 쪼개어지고, 그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트랜스포메이션, 하나님의 주시는 변화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을 통전적으로 바꾸고, 이런 정말 본질에 집중을 해서 정말 본질만 붙들고 나가면 교회는 살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살게 됐죠? 본질 붙들었기 때문에 살게 된 거예요. 본질 붙드니까 여러분 수원 지역에서도 벌써 막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소문이 나고 정말 수원 동부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겠지, 목회자들부터 막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고. 정말 재미있는 건 저희 교회에 막 목사님들이 다녀가시고 장로님들이 다녀가신 이후에 수원 동부교회 금요 성령 집회 좀 가봐라, 배워야 된다, 막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요. 참 감사한 일인데, 제가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교회 본질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변화는 본질에 집중했을 뿐이에요. 제가 정말 사력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또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리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찬양을 인도할 때마다 정말 본질적으로 여러분에게 십자가 복음, 그냥 순수한 복음 증거하고요, 정말 회개하자라고 해서 회개하고요,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본질이 약화되다 보니까, 그 본질이 약화되니까 공허하겠죠. 당연히 능력이 사라지니까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예? 물론 뭐 프로그램도 필요해요. 완전히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거 들여오고 저거 들여오고 저거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현상적인 측면에서 한번 분석해 볼 수 있는 면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근본을 들여다보자는 거죠. 이 한국교회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예. 저는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이한 근본 원인을 자기 교만이라고 봅니다. 자기 교만, 소위 영적 오만함이에요. 예. Spiritual arrogance라고 할까요? 영적 오만함. 예전에 이제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영적 오만함이란 무엇인가?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영적 교만함은 무엇인 것 같아? 무엇이 교만인 것 같아? 교만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질문을 했어요. 서로 이제 깊이 대화를 나누다가 청년들의 의견이 이제 하나로 모였습니다. 바로 이제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스스로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 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스스로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이 영적 오만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정답이야. 정답이야. 맞아. 여러분, 다시 말해 자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됨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거죠. 성도가 성도됨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됨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극명한 예를.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요. 아담의 뜻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담이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다가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영적 교만의 본질이에요. 자, 조국 교회인 우리를 돌아볼 때, 자, 이런 문제를 꺼내면 꼭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조국 교회인데 남 탓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에 직면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맞아, 어느 대형 교회가 누가 그랬지. 아니요, 제가 그거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조국 교회인 우리 말하고 있는 거. 우리, 예? 내 문제인 겁니다. 내 문제. 자, 조국 교회 자체인 우리를 정말 돌아볼 때 우리는 우리 위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어야 할 교회가 우리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높아진 거예요. 높아졌어요. 여러분, 현대 많은 성도들의 영적인 모습을 관찰해 보십시오. 정말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세우는 성도들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상당수의 성도들이 교회를 자기 자신의 자아 성취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게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현대인들이 열광하는 설교가 어떤 종류인지를 관찰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조엘 오스틴, 로버트 슐러 같은 자들이 외치는 소위 이 번영신학이요, Prosperity Theology라고 하는 번영신학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교회 오면 돈 많이 벌고, 교회 오면 더 건강해지고, 교회 오면 힐링되고, 예수 믿으면 내 자녀 더 잘 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리를 만족시켜주는 메시지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겁니다. 제가 연초에 말씀드렸죠. 저는 그런 메시지에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저는 본질이 아닌 메시지를 저의 가치관 내에서 선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약속했죠? 노맨입니까? 아멘 하셨죠?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강단들의 이 메시지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국 교회 강단에서 정말 거친 십자가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거친 십자가 복음이요, 순수한 복음이요. 예수님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로 자기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메시지는 쏙 빼버리죠. 왜? 성도들의 듣기에 부담스러우니까,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자기 자아를 깨뜨리고 자기 주장, 자기 아집, 자기 고집 다 깨뜨리고 그냥 예수님 앞에 순종하면서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메시지는 너무 레디컬해 보이니까요. 너무 급진적입니다. 주님,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적당하게 봉사할게요,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할게요, 제 삶의 축복은 보장해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현대 성도들의 심리예요. 그리고 메신저들도 그런 심리를 공략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정말 광야에서 외롭게 외쳤던 것처럼, 외롭게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썼습니다. 외롭게 외쳤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는 설교자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질인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대신 성경과 반대로 자기 자아를 더 극대화시키는 메시지가 넘쳐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눈물이 핑 돌았고, 이런 현실을 바라볼 때 눈물이 막 쏟아질 지경이에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위해서 온전히 자신의 생명을 드린 사람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킨 거예요. 그가 지킨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27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요한이죠.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준비하는 자로 생을 마감해버렸어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 자리를 지킨 겁니다. 자기 자리가 자기가요 더 나은 선지자가 되려고, 더 나은 어떤 멋있는 모습으로 서려고, 아니요, 그냥 예수님 오실 길 준비하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순교하고 죽어버렸어요. 목베인 바당에서. 실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고백이 그의 인생 전체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웠겠습니까? 어려웠을 거예요.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때때로 자기 자신이 드러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럴 때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했어요. 아마 속으로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되뇌었을 겁니다. 주님이 흥하셔야 하고 저는 쇠해야 됩니다. 저는 없어져야 됩니다. 계속 선포하고 계속 다짐하면서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모두가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 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해요. 심지어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도 그냥 1년 2년 봉사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마음에 들지 않고 좀 상처된다 그러면요, 포기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그만해버려요. 마치 세례 요한처럼 그저 10년씩 20년씩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그런 일꾼을 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정말 한 자리에서, 한 포지션에서 묵묵하게 이것이 불평이고 이것이 문제이고 그거 안 하고 정말 그거 모두 다 끌어안고 묵묵하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10년씩 15년씩 20년씩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요, 너무 귀해요. 목자인 제 눈에 보기에도 제가 늘 가서 귀합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지만 너무 귀하죠. 불평하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기도하면서 묵묵하게 이겨내면서. 제가 이런 표현이 적합할까요? 제가 목사이지만요, 그런 분들 보면 너무나 존경스러워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도 본받아야지. 그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우리 공동체도 내년에 주님을 섬기고 정말 영혼들을 섬길 일꾼을 임명했습니다. 귀한 분들이에요.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섬김이 천국에서 빛날 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많은 헌신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까 일어났을 때 보셨습니까? 한 절반이 채 되지 않는 인원들이 일어났죠. 여러분, 더 많이 헌신해야 되고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더 많이 우리가 하나 돼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섬기지 않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현실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내년에 이전을 하면요, 교회 규모도 더 크고요, 사람들도 막 몰려올 예정이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가득한데 우리가 더 헌신해야 될 영역이 더 많아요. 여러분, 이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진지하게 자문해 봐야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을 위해 생명을 들여 헌신해도 모자랄 텐데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신 주님에게 생명 들여도 부족할 텐데 나는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 깊이 자문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알고 있어요.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벌써 저도 사역자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 연수가 16년이 되었더라고요. 지난 16년 동안 목회자로 사역하는 가운데 저도 많이 겪었습니다. 사역하는 거 쉽지 않아요.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영혼들을 사랑하다가 상처받을 때도 많아요. 저도 인간이잖아요. 정말 자기 부인을 해야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 그렇죠, 제가 견디겠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견디겠습니다. 자기 부인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가는 겁니다. 저도 힘들 때마다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일어나요. 예수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매여 이 길을 걸어갑니다. 때때로 힘들 때도 있고 혼자 눈물 흘릴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찢기고 죽어서 그것을 통해 주님의 의를 나타낼 수만 있다면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저에게 새겨주신 십자가의 흔적이라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도 이 헌신의 길을 걸어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고백했던 세례 요한처럼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포인트는요, 우리가 들어야 할 세례 요한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들어야 할 세례 요한의 메시지. 자, 두 번째 대지는 어떤 의미에서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고민입니다. 야, 그 고민은 대체 무엇인가? 정말로 이게 힘든 건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본받고 싶은데, 와, 정말 어렵구나. 이 질문이에요. 과연 이 시대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까? 라고 하는 고민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자,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외친 메시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나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제가 연초에 말씀 선포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지난주 거도 기억이 안 나는데 연초 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여기서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뭐 사랑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랑도 정말 위대한 가치인데 열심히 어떻게 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하지 않고 수많은 가치들 중에서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했는 이유 기억하십니까? 바로 회개가 천국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회개하라, 그래야지만 너희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이 메시지를 듣고 완전히 두 부류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29절부터 3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메시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여러분, 지금 극명한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십니까? 지금 백성과 세리들은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한마디로 통회했어요. 막 통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것의 궁극적 반응이 이 한마디로 지금 정리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직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에,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성품에 직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려서 완전히 굴복한 거죠. 복음이 임하는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그 메시지를 비껴 경험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정통으로 완전히 직면해서 철저히 깨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통회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반면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되어 있죠? 끔찍한 한마디가 나옵니다.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부인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시는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아를 숭배하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내 멋대로 하겠다, 내 자아의 주장대로 하겠다, 내 주장하면서 사역하겠다, 내 멋대로 한번 해보겠다,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두 부류로 갈라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동일해요.
제가 수년간 사역해 오면서 관찰해 온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이 임할 때에 항상 두 부류로 갈라지는 것을 봅니다. 가끔이 아니라, 종종이 아니라 항상 두 부류로 갈라지는 것을 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야, 저런 말씀이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게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회개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겸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끝까지 자기 고집 붙드는 교만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임할 때에 저거는 누구누구 집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야, 저거는 어떤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이야, 자기 자신에게는 자기는 직면하지 않는 거죠. 아니면 하더라도 적당하게 정말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깨뜨리는 사람이 있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전에 하던 대로 하던 사람이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서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지체들이 있음을 봅니다. 그런 지체들을 바라볼 때요, 정말 기쁘고 감사해요. 너무 귀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지체들, 물론 그런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저도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에 정말 말씀 앞에 뒤집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하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언급드리지만요, 우리는 믿음의 선배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위대한 설교자 A.W. 토저가 이렇게 말했죠. 당신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당신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요. 그날에 주님의 이 질문이 여러분을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너의 그 신앙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너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했던 그 신앙의 모습은 정말 진짜이니 가짜였니? 여러분은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반응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자입니까? 여러분은 올 한 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왔다 갔다만 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영적 상태는 어떤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7장 3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장터에 앉아있는 어린아이들이 서로를 향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죠? 여러분, 깔깔대고 즐거워하고 웃는 것이, 순수한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별거 아닌 일에도 재미있어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이에요. 또는 슬픈 일이 있으면요, 자기가 정말로 이렇게 아픈 일이 있었고 내가 느끼기에 슬픈 일이 있다 그러면 막 목 놓아 울잖아요. 펑펑 울고. 그런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순수하기 때문이에요. 피가 뜨겁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피가 차가워졌다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이상하게도 본문에 나오는 어린이들은요,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기쁨이 없습니다. 감성이 메말라 있어요. 슬픈 일 앞에 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혀 반응할 줄 모르는 소위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이 딱 이랬어요. 서기관들이 딱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앞에 있어도 반응하지 않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꺼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비아냥거렸죠. 감정이 메말랐습니다. 기쁨과 슬픔도 없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셔야 됩니다. 지금 이 모습 여러분의 영적 상태 아닙니까? 말씀이 들려줘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여러분의 상태 아니냐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해도 아무런 감격이 없는, 정말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낭망이 있고 섬기는 가운데 조금 힘들 수 있어도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 삶의 고난을 정말 하나님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감격하고 주님을 찬양해야 될 텐데, 찬양을 할 때도 눈물도 메말라 버렸고 감격도 없고,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오늘 외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십시오. 다시 만나세요. 오직 이 진리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2019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만난 지도 벌써 1년이 되었네요. 그죠? 아울러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도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이때에 오직 주님만 사랑했던 세례 요한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요, 깊이 한번 돌아보세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죽게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이 헌신해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반응해야 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되십시오. 세례 요한처럼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처럼 살다가 세례 요한처럼 죽으십시오. 사람들은 저마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모세가 되고 싶어 해요. 다윗이 되고 싶어 해요. 사도 바울이 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의 혈관 속에는 단 하나의 메시지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직 예수님만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없어져야 하리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누구 세례 요한은 없습니까?